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말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미리 유산을 다 하려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재산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살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죄짓고 살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분노와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죄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는 허랑방탕하게 살다 인생 마치고 돌아온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사고치는 없이 성실하게 집을 잘 지켰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은 없고 불만과 미움이 가득 찬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행실의 죄를 진 인간이고 큰아들은 마음의 관계의 죄를 진 인간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큰아들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속편이 있어서 큰아들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금상첨화일 거예요. 돌아와야만 합니다. 돌아와야만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다. 큰 죄를 진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왔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인데 죄로 인해 그것이 깨어지고 죄진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어로 보면 실감이 납니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치료해야 할 값은 죽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니까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운데 복음을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께 큰 기쁨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큰 기쁨을 얻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패러독스란 말이 있어요. 비논리적인 논리에 담긴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의 패러독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진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를 아파하는 곳이면 아파할수록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를 철저하게 잘 믿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근데 그 말 앞에 전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아파하면서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렇죠?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인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은 고백을 가져옵니다. 고백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고 여기에 용서가 있고 새 삶에 대한 은혜가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용서하시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까요? 첫째는 먼저 작은 아들에게 일어난 회개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곁을 떠나 세상 허랑방탕한 것들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삶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신학적 용어로는 소외, alienation 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서 멀어진 존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친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은혜 체험을 하지 않았냐, 이런 논리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말 중에 이 싹은 웨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책임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주 곧 지옥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지옥이 심판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던 존재들, 영원한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마 교회만 그런지 않을까요? 세상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 진짜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 안 졌다 하는 사람들만큼 피곤한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에베소 2장에서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많고 죄가 많았다는 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성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게 보호해 주셨네. 맞았어요, 내가. 목사는 틀릴 수가 없어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로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허랑방탕한 것에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돼지우리 속에서 배를 채우려던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치명적인 7가지 The Seven Deadly Sin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 그레고리 교황이 기원 후 6세기경에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분노와 탐식과 시기 그리고 나태예요. 이것을 현대 사회 문제에 연결해서 스탠포드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교만의 부산물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러니까 인종차별, 여성차별 이런 걸 말합니다. 정욕의 부산물로 포르노와 같은 퇴폐성 문화, 탐식은 물질남용이에요. 물질남용, 내 거라고 막 쓰는 거예요. 시기는 테러리즘, 분노는 폭력, 탐심은 권력남용, 그리고 나태해지는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얘기해요. 이게 나태함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죄악으로 교만을 말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의 심각성을 제시합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탕자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왔듯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래전에 본 미국 영화인데
어느 젊은이가 성공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폼 잡고 성공해요. 잘 살다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힘을 내서 그 젊은이를 괴롭히는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선하고 어렵게 살기를 결단하고 적군들을 다 물리쳐요. 그렇지만 적군들을 물리쳤지만 싸움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도 쓰러지게 돼요. 쓰러지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ad, I want to go home. 아버지,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치른 한 인간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 싸우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가정을 소홀히 했던 분들도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인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분들 교회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전에 40 초반에 죽자 살자 좋다고 연애해서 결혼하더니 한 또 십몇 년 살다가는 뭐 실내 죽겠네 하더니 뭐 헤어지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자놈을 불러다가 목사님, 저 여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야, 너 저 여자하고 꼭 살아만 된다고 울고 찔찔 짜던 거 내가 기억한다 이놈아. 그래서 저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난리치는 걸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고 너 못 헤어져 임마. 그래서 너가 저기 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떨어지면 너 또 기어들어온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쓸 때 약속이 딱 하나 있어요. 왜 이 인간하고 결혼해야 되느냐를 쓰라고 그래요. 뭐 이 남자 아니면 안 돼요. 뭐 이러고 이 여자 아니면 난 죽어요. 그러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너 이리 와 임마. 그래서 네가 쓴 거다 임마. 봐라, 카피해서 줬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나요? 에라이. 가끔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놀러 다니는 거 식구들끼리. 집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제 큰 딸아이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일을 했어요. 20대 중반 나이에 잘 나간 거죠, 말하자면. 자식놈이 잘 나가니까 애비라도 말을 못 하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말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뭐라고 그랬더니 아빠, 난 아빠보다 더 큰 일해. 그러는데 내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런데 어디 하여간 대통령하고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는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꿈에 부풀어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몸살이 난 거예요, 몸살이.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I'm sick. I want to go home. 그래서 놀러 가려고 했던 비행기를 바꿔갖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려 갖고 집에 겨들어온 거 보고 아이고 이놈 새끼, 내가 네가 잘나야 내 딸이지, 네가 잘나야 내 딸이지 어디 가냐. 사람이 혼자 버티기 어렵게 되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얼마 전에 아주 잘 나가는 후배가 찾아왔어요. 비행기 타고 세계 옆집 떠나듯이 폼 잡고 다니는 사업가인데 돈 버는 것으로 따지면 저보다 수십 배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만나려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나 은퇴 후에 잘 살라고 사업 하나를 줄래나 혼자 생각도 해보고, 또 아니면 아이고 목회하느라고 고생하니까 한 100만 불 정도를 흘리고 갈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왔더라고요. 왔어요. 저를 만나온 목적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참 뜸을 들이다가 맥주 한 잔 걸치더니 형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잘 나가니까 하버드에 뭐 고급 경영 MBA 딴 것도 고저 받아가기도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아주 잘난 친구였어요. 네,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혹시 알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바쁜 중에 저를 찾아온 건 딱 하나예요. 형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지는 실존적 문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삶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형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건 딴 거 아니었어요. 너 교회 생활 다시 해라. 잘난 체 좀 그만하고 이놈아. 교회로 다 이런 친구들은 뭐가 냐면 교회라는 데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목사들 시시한 거예요 다. 여러모로 시시하죠. 여러분 중에도 저 보면 시시하게 느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시한 거야. 교회 보면 뭐 별난 인간들 다 있잖아요. 내가 이런 데 껴야 되나? 난 이런 데 가서 밥 먹어야 되나? 다시 돌아와라 이놈아. 넌 행복할 수가 없다. 교회 와야만 행복할 수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야 큰 기쁨의 축제가 있고 세상 부귀영화를 인생 목적으로 살면 돼지우리에 빠져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결국은 영원한 사망의 길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큰아들에게 일어나야 할 회개가 있어요. 성경에 큰아들이 돌아오는 속편이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렇죠? 작은 아들의 인생은 아버지 집에서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큰아들은 그 축제 바깥에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속편이 없는 게 아까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목사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싫어요. 나도. 성경 많이 하는 사람도 되게 배기 싫어요. 인간이 못돼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요즘 한국에 애국한다는 사람이 꼴배기 싫은 것처럼 똑같아요. 좌나우나 지들만 왜곡하는 거로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속편이 있어야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율법적인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열심히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아들 같은 인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 율법적 열심으로 가득 차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요.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 저가 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고 내 봇과 즐겁게 하지 않더니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부모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자기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자식 가진 부모들 가운데 못난 자식으로 인하여 행복한 분들이 많으세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니까. 잘난 자식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 잘난 맛에 부모 우습게 여기니까.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내가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잘났다 하는 자식 부모가 마음이 어떤 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참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아들의 인생의 내용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동생에 대한 미움과 미움에 근거한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에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비극적인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고 정죄와 미움이 가득한 종교적 열심의 종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죄짓지 않아야 돼요. 그 길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근데 인간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누가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무서운 사람이거나 난 절대 죄 짓지 않는다. 큰일 날 사람이 이런 사람, 큰일 날 사람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윗은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집에 한 명만 있어도 집안 엄청 피곤한데, 교회에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 저 사람들만 잘못했다. 나는 의인이다. 저들은 왜 저렇게 의롭지 않나 하면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돼 계속.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교만이요. 교만하다 망신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제 전반기 20대에 한 10년, 8년은 뭐 민주운동한다, 통일운동하다, 바가지로 욕먹고 뭐 파송 거부당하고 아이간 먹고 밉상했어요. 저는 어른들한테. 아이간 소름당한 시절이 있지만 지난 20년은 동네에서 그래도 좀 크다는 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별 고생 없이 목회했어요. 저는. 전반부 18년 고생 직사게 하고 후반부는 뭐 그냥 편안한 목회를 했어요. 어느 동네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알아본다는 것과 빠져가지고 실수할 때가 좀 있어요. 아, 내가 알려진 사람이다. 아주 좀 알려져 있어요. 참 저를 알아보는 식당에서는 제가 뭐 좋아하는지 아니까 웨이트레스들이 뭐 계란말이라든가 이런 거 꼭 엑스트라로 만들어 갖고 와요. 꼭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아요. 나 알아주는구나.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구나. 이거 뭐 고질적인 직업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닐 때도 아유 조심해야지. 뭐 걸어 다닐 때도 아유 이거 반바지 입었는데 모자 뒤집어 쓰고 가거나 이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는 그 착각이 많아요.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갔는데 잘생긴 어느 젊은이가 저러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 나를 알아보는 젊은이가 있구나. 역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한테 정중하게 인사했던 청년과 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와요. 야, 너 저 사람 알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인사했던 청년 아니 그냥 나이 많은 한국 아저씨라서 인사했어. 그냥 나이 많은 한국 아저씨라서 인사했대요. 아이고 참 나와. 그냥 나이 많은 아저씨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 착각은 귀엽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도 아 쪽팔려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 착각이 자기 잘남에서 자기 스스로 높이려는 교만에 이르게 되거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과 불순종이 이르게 되면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큰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하는 말과 짓거리를 보고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려면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아주 심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죄를 지라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다 의인들만 교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숨 막혀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져라. 그래야 은혜를 안다. 마음이 뻔뻔한 사람들, 죄와 찔림이 있어야 하는데 예배 드림도 찬송 부르며 죄에 애통함이 없고 용서받으며 감격이 없으면 뻔뻔한 심령인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뭐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내가 은혜 받나, 다 웃어도 나는 안 웃는다 이러는 사람들 아니죠. 이런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이 되면 참 곤란해요. 여기에 은혜 체험은 불가능하래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래되면 큰아들 같은 심령이 되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은혜를 알고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는 병도 고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사람들끼리 하는 것 힘들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래야 병 고침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백성의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 우리의 어려움을 다른 믿음의 형제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들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임을 애통하게 깨닫게 되고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치료하는 능력이 역사될 수 있다. 이게 속회고 큐티 모임이 되는 거죠. 속회나 큐티 와서 맨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남편 자랑이나 그냥 해대고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나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신문 그냥 이상한 거 보고 얘기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큐티나 속회나 잘 되려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닐 테니까 뭐 꼭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아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 오늘 권사하고 바람 피고 있어. 이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감당 못할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저한테만 얘기하시고요. 이딴 데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동네 시끄러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고백과 회개 나눔과 기도가 있어야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이른 영혼의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무엇보다 나의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이게 애통함이에요. 큰아들의 문제는 동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자기는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진 동생이 돌아왔으면 측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긍휼함을 조금 형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잘못 없는 잘못하지 않은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차라리 돌아온 탕자가 되라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에 의해 충만하고 분노에 충만한 사람, 이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큰아들의 죄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 몰랐어요.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평가한 겁니다. 내 나이가 60을 넘었어도 지금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짠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들을 있는 대로 받아주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들이지만 내색들은 안 하셨지만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난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막내 동생은 항상 사고를 쳤어요. 어려서부터 뼈가 성한 데가 없어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다리뼈가 부러진 다음에는 뭐 어깨뼈가 부러지고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굴러가지고 뭐 그냥 갈비뼈가 부러지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난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속은 어떤지 몰라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머니 뇌출혈로 병원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보시고는 빨리 가라 너 바쁘니까 하시다가 내 동생은 늦게 왔는데 막내가 오니까 그냥 이뻐가지고 얼굴만 개. 나는 쓰다듬어 주지 않던 엄마가 그냥
평생 사고친 동생 얼굴은 계속 쓰다듬어 주시고 나는 빨리 가라, 너 원래 바쁜 놈 아니냐. 아이고, 할 말이 없더만요, 할 말이. 응?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 사람. 둘째 아들이 유산 가지고 도망쳐 나간 그 순간부터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려왔던 아버지인데 우리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는 그냥 맘먹는 게 아니라 회개를 위해서 양심의 성찰과 후회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나와야죠. 두리둥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애통함이 있다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반은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회개를 잘해요. 저는 항상 회개할 은사가 있어요. 새벽에 앞에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것까지 기억나게 해주시냐고 너무 하시다고. 30년 전 죄, 20년 전 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외적인 죄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도 회개해야죠. 작은 아들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 큰 아들의 죄가 큽니까? 외적인 죄는 작은 아들의 죄가 크지만 회개한 탕자는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외적으로 큰 아들의 죄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죄는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슬픔, 애통함이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데 대한 깊은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신앙적 슬픔이 없는 감정적 슬픔에는 변화가 따르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해야 할 것은 죄로부터 구출받기 원하는 의지의 소원,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점령되고 지배받기를 소원할 때 진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기 성찰 과정에서 뚜렷한 종착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책하는 습관에만 그칩니다. 자책하고 자책만 반복할 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책의 습관에 머무르게 되는데 진정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죄로 인한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난 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큰아들처럼 자기 의를 세워서 형제를 지배하겠다든지 혹은 계몽해야 되겠다든지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될 때 죄인이 회개할 때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사랑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선교도 남을 계몽하려고 가면 열매가 안 좋아요.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실 텐데 사랑의 빚진 자로 겸손히 가야 이게 전도나 선교가 되는 거지. 저 미개한 것들 내가 계몽하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죄의 고백이 있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흥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이 고백을 낳고 고백은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존재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은혜의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저것들만 잘못했어?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야 아시잖아요.
내 죄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게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